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전설의 마피아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밤새면 이제 마피아 게임이 국룰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 이제 사회자가 말하잖아요. 자, 시민과 마피아가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다 똑같이 웃고 뭐 친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이제 점점 정체가 드러나죠. 이제 마피아지만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이제 눈물 연기로 한두 명을 속인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마피아의 묘미는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시민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침이 밝아올 때 사회자가 말합니다. 선량한 시민이 다 죽고 마피아가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소름 이러면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은 모습으로 뭐 교회도 다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소속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소속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마피아 게임은 이제 악이 승리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제 OX 퀴즈처럼 우리 오늘 이제 커넥션 카드 앞에 보면은 God side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죠. 그래서 참아 커넥션 카드에 막 사단 뭐 이름 쓰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딱 써놨는데 어느 편에 섰냐 확실하게 서야 돼요. 이제 중간에 서면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 내 편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인 사람, 하나님 좋은 사람. 중립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가 정렬됐다고 했죠. 근데 그들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어디에? 가장 중앙에 배치하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나머지 지파들이 둘러싸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치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거룩.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뭐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네 편, 내 편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편도 아니라 누구의 편? 하나님 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주한테 맨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가 항상 묻거든요.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편. 엄마 편도 되면 안 되고 아빠 편도 되면 안 되고 하나님 편. 자, 우리 공동체에 좀 파가 많이 갈렸죠? 김간혜, 이진스 이렇게 좀 갈렸나요? 누구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편이라서 승리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편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진짜 내 편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내 편,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할지 모르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내 편 맞아? 거룩함의 본래 의미는요, 구별입니다. 구별. 자, 단순히 이 편 저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거. 뭐라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두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두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제가 이런 제목을 적어 본 거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거룩해야 된다고. 근데 거룩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떼어두는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로 떼어뒀어요? 레위인을 구별했어요. 하나님을 레위인을 구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별되었어요. 자,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하고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살려주셨잖아. 왜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자, 살아남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첫째들이 아니라 레위는 4번째 아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하셨냐? 자, 민수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취하였은즉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레위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은 누구 거다? 구별해서 따로 떼어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살아남은 장자의 대표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먼저 머물러요. 그때 뭘 받아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10계명을 받거든요. 근데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니까 막 불안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 편? 하나님 편, 여호와 편.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한 자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 편으로 갔습니다. 모세 편이에요? 누구 편? 하나님 편, 여호와 편을 선택한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레위 자손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으로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인을 자기에게 헌신된 지파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제사적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자, 레위인은 살아남은 자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궁금해 하잖아. 너 누구 편이야? 진심으로 하는 건 얘기 아니고요. 너 누구 편이야? 누가 내 편인지 항상 관심 있잖아요. 누가.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누구 편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와, 하나님, 예수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 편에 서라는 겁니다. 거룩은요,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룩은 중립이 아니고요. 거룩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선택합니다.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으로 반응한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구별은 세상과 단순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설 건지 선택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 편이 됐어요? 하나님 편이 돼서 누구에게 속하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는데, 자,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원섭 형제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을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구별되었다는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씻게 하고 머리털을 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별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섭 형제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 거. 그대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죠.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레위인들에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약간 어떤 속박당하는 느낌이 드나요? 나 이제 나 하나님 거야. 나 마음대로 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가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 내 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제 남편, 저의 남편이죠. 누구 남편이에요? 소속이 분명하죠. 옆집 여자 소속이 아니에요. 내 소속. 그러니까 이제 제 남편은요, 이렇게나 이제 매력적인 아내의 사랑과 지지를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제가 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라떼 20년 전에 연애할 때 최고의 연애 표현이 뭐였는지 아세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 이거 내 거. 내 거. 내 거라는 표현이고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너 내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업이 뭐예요? 재산,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에게 축복은 뭐 돈이나 물질이나 땅이 아니에요. 누구를 주시겠다고? 넌 내 거니까 나를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나우 청년부에 이렇게 소속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뭘 누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청년부가 있지만 나우 소속이라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우 소속이라서 좋은 거. 말씀. 찬양. 사랑하는 공동체. 저는 요즘 선교 브이로그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기다려져요. 그 다음날 너무 막 궁금하고 보고 싶고. 다양한 사역들, 또 오늘 있을 부활절에 소망을 기뻐하며 소중한 물건을 나누는 시간들. 우리가 나우 멤버라서 가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거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했어요. 다시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거. 그러니까 레위인이 구별됐다는 것도 알았어. 따로 떼어졌다는 것도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맡겨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어디에서 봉사하게 했다고? 회막, 성막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두신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대신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봉사의 주된 일이 사실 육체 노동이거든요. 그 되게 무거운 성막을 같이 옮기고 어떤 것들을 씻어놓고 이렇게 물건을 챙겨놓고 하니까 50세까지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청년부 리더를 50세까지 할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50세 농담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4장에는 성경 열심히 읽은 청년들은 전도사님들 4장에는 30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고 할 건데, 이러한 차이는 그러니까 25세부터 사역에 숙달되기까지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5년 동안은 사소한 일부터 배워나가면서 선배들과 제사장을 도우고 장차 본격적으로 맡게 될 사역을 위해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레위인은 인생의 한금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헌신은 단순히 또 예배 봉사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백성들의 죄와 거룩 사이에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선한 일을 했죠.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고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이게 거룩한 인생입니다.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 훈련되고 준비된 자, 그리고 때를 따라 섬길 줄 아는 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했다 라는 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떼어졌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하나님 것이 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레위인입니다. 맞습니까? 레위인의 삶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장자를 대신하는 삶입니다. 살아남은 자를 대표하여 드려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분, 바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팀들이 되게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죠? 누구에게 유익해요? 공동체에게.
공동체에 유익하죠. 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유익하죠?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고 택하고 떼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공동체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겁니다. 어제 사역팀이 모여가지고 이제 올해 할 연합 모임을 다 짰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먹을 치킨도 주문하고, 오늘 먹는 치킨이 이제 목사님이랑 석영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님 돈이고요. 야외 예배 드리는 거, 캠핑도 예약했고요. 또 연합 모임 준비하고,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영화 모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지체들, 맛집 탐방, 바다, 등산, 볼더링, 러닝, 헬스, 도자기, 공예, 피어싱? 이거 왜 넣어놨어요? 자, 다양한 액티비티 모임을 7월과 8월에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막 9월에 있을 백투스쿨, 또 마을별 여러 가지 모임 등 정말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제가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사역팀에 있는 지체 중에 한 명이 밤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 너무 말이 없길래 좀 왜 이렇게 말이 없냐 했는데, 뭐 이름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 없고 좀 위로 올라가 보세요.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공동체의 behind the scene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팀에 이제 들어와서 회의를 하면서 와, 이렇게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자기 너무 감동받아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다른 팀원들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다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 토요일 그 시간에 우리가 어제 한 3-4시간 동안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나고 재밌게 사역하려고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회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막 어제 우리 세례받는 형제 선물도 같이 만들고 포장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리더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떼어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거룩하다는 거, 구별하다는 거는 항상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 반짝 좀 웃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월요병이 시작돼가지고 일하기 싫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물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섬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삶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시간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나의 열정, 말, 관계, 물질,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거, 기도한 거, 선교 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모든 삶의 순간이 거룩이 되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우리가 매일 똑같은 하루 같지만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따로 떼어져서 드리는 하루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지. 사소하고 반복되는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봉사로 여기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관계를 대하고 한번 맺어 보십시오. 그럼 이 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쓸 때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 생각하며 돈을 쓰게 된다면 쓸데없는 가소비도 막고요.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고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물질은요, 헌금이 아니라도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 만드는 음식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진심을 담아서 한 그릇을 내어놓을 때 그 음식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특정한 장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구별하는 거, 그 모든 것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 따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것을 또한 사용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섬기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직업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예물로 사는 삶은요, 엄청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즐거워요. 청소도 즐겁고요,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일도 즐겁고, 공부도 즐겁고, 휴식도 즐겁습니다.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일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우리 팀 켈러의 일가 영성 책으로 제자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나 여러분 다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허접하지 않으니 나도 허접하게 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고 말입니다. 아니죠.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서 드린다면 그것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정말 드려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구호를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나는 주님의 것,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편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 제가 기도하겠습니다.